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네. 오늘 수요일 시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저희 오늘 또 말씀을 인도하는 저희들도 힘들지만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견디고 통과하는 것 이게 참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라 자손의 시인 이 시편 48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 48편의 구조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 전문가 우리 박병은 전사님 시편 48편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48편은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의 이제 시편이고요. 우리가 46편부터 그랬지만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는 어떤 배경과 비슷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8편은 조금 특이한 것은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시온의 노래라고 해서 시온산 시온산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뭐하냐? 시온시라고 불러요. 시온시. 예. 그래서 시온시. 네. 시온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고 해서 시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이 시온산 이게 오늘 중요하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4절까지인데 14절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이해하기 좋을까라고 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교차 대구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차 대구법은 이렇게 말들 구조는 비슷한데 뜻은 똑같은데 사용된 단어들을 조금 변화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의 마지막인 12에서 14도 보면은 똑같은 주제를 갖습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똑같이 주제예요. 그리고 다음이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그래서 그 시온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온산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4절 7절로 되어 있고요.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이게 마찬가지로 시온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의 중앙을 차지하는 8절이 또 하나 이렇게 떼어 있어서 그 시편에 시온산에 거하는 하나님을 과거에도 찬양하고 현재도 찬양하고 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들의 도와주심을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구조는 A, B, C, B, A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설명은 뭔 말인가 나도 모르겠네. 영어 나온 거 말이에요. 뭐라고 했는데요? A, B, C 뭐 그거. A, B, C, B 다시 A 다시 이거. 그나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가족들도 뭔 말인가 잘 모르죠. 이거 아닙니까? 데칼코마니 나비로 맞습니다. 찍는 것처럼. 오, 이렇게. 맞아요. 나비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거지. 좋습니다. 어쨌든 박병현 전사님 그 시편 48편에 대한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니까 결국 1절에서부터 3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단어 표현이 좀 비슷해서 그렇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시온산이 뭐냐? 그리고 또 그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내용이 핵심이고 이 시편 정중앙에 있는 8절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절, 2절, 3절, 8절, 12절, 13절, 14절은 사실상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그렇죠.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핵심이 시온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보호. 네, 그러니까 보호. 4절에서부터 7절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맞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9절에서부터 11절은 뭐라고 했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결국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니 맞습니다. 안심하라 그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48편의 그 대략적인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 차리고 이 시편 48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네. 그리고 핵심되어지는 어떤 표현은 시온산입니다. 맞습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을 두고 수식하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편 48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온산이 가지는 의미, 네. 함의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정지어야지 성도들이 이 시편 48편을 읽고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도전하는 말씀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시온산 네네. 시편 48편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시온산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는데 박배원 전사님 네네네. 한마디로 시온산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 네. 그 시온산이다. 좋네. 좋은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시온산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근 전사님, 네. 이 시온산이 가지는 좀 더 깊은 의미를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 이 시온산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7절에 다시스의 배와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시 7절에 시작해. 있는 다시스의 배. 왜냐하면 예.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고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다시스의 배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어떤 적에 대한 대표성을 어허.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온을 적의 상징과 연결해서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좀 못 들어봤던 이야기네. 네. 그러면 그 사무엘하 5장 6절의 이야기랑 연결될 것 같아요. 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온산이. 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의 땅을 다윗 왕 때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뺏기 위해서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한테 이야기하기를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중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나가더라도 너의 침략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야, 이 다윗을 향해서 완전 조롱하네, 심하게. 네. 그래서 너가 정복을 하려고 우리를 찾아왔지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진 땅 내지는 산 이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의 흔적이 담겨 있는 곳 네. 그곳이 시온산이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시온산과 관련한 1차적인 1차적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중요한 그 개념이 우리 김영근 전사님을 통해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우 목사님, 혹시 시온산과 관련한 성경적인 어떤 또 설명, 개념 있으시면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 본문 자체에서 예. 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그걸 좀 보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 요새로 알리셨다는 게 세 번역에 보면 피난처라고 돼 있어요. 피난처. 예, 그러니까 시온성을 피난처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그 뒤에 12절, 14절 뭐까지 12, 13절 이렇게 보면 뭐 망대를 보고 새 보고 둘러보고 성벽도 자세히 보고 찾아가 보고
그 얼마나 이제 성이 잘 견고하게 돼 있냐. 견고하다, 안전한 곳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로 도망가면 된다. 이제 이런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지나갔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방 왕들이 와르르 와갖고 침략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 수세에 밀렸던 그런 어떤 하나의 역사적 배경인 것 같은데 지금 10편, 46편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배경 안에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왔던 사네립이 보낸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의 공격을 막아내는 어떤 그 장면들이 분명히 이 10편 안에 46편 안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건데 뭐라고 나오냐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국 보호하실 거다라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는 시온산은 건드리지도 못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수르 왕한테.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엄청난 군사를 몰고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내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상 깊은 거는 3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할 거야. 구원해낼 거야. 내 종 다윗을 보서라도 그렇게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는 여기는 어떤 인간적인 아까 김영근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공격이나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보존되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넘볼 수 없는 침략할 수 없는 곳으로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시온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라는 거죠.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신 장소로서 시온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이 본문 안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뭔가 이 시온산과 관련한 개념이 김영근 전사님이나 우 목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확실하게 잡혀요. 잡혀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신 흔적이 담겨 있는 것. 그게 시온산이다.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거나 이뤄낼 수 없는 어떤 업적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것이 시온산이고 우리 우 목사님 설명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이곳은 안전한 피난처다. 피난처다. 그 피난처와 관련한 쭉 설명들을 우리 우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우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담긴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곳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몸을 담고 있는 어떤 존재도 피난처,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시온산에 관한 그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어요. 뭔가 우리한테는 시온산이 없잖아. 우리한테는 우리 교회 뒤로 가면 국사봉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아니야. 산도 아니야. 해발 1050. 제가 자주 운동하러 가는 곳인데 여러분 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저녁 7시 이후로 국사봉으로 오시면 됩니다. 국사봉이 해발 1050이나 돼요? 1050. 150이 아니고요? 150. 1050이면 높은 산이야. 일산에는 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일산인데. 성경이 무어하지 제 설명은 무어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국사봉이 150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걸 보면 저희는 이제 예루살렘도
살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시온산 그런데 또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거지만 아니 그 지금 박병현 전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설명은 내가 질문하면 답하기로 돼 있는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내가 지금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가 자르고 지금 들어왔어. 참 이런 게 문제입니다. 박병현 전사님은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교회를 떠나기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병현 전사님. 네. 저의 지금 주된 관심은 뭔가 하면 어쩌면 이 시편 강의에 참여하는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의 이 시온산 우리가 개념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시온산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 이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온산은 무엇입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예, 이제 저 얘기 잘하면 어떻게 또 구제. 오늘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좋습니다. 성경 구절 이렇게 보니까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핵심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네. 이게 지금 시편 48편에 말하고 있는 시온산, 네. 거룩한 산, 네, 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담겨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시는 거의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네. 네, 이제 맞습니다. 벌써 왔어 나는 왔는데 박병현 전사님 좀 설명 더 해주시죠. 더해요. 아니 그 말씀을 왜 읽으셨냐고. 이 말씀을. 시온산이 뭐냐고. 예. 그래서 방금 꼬였어 지금. 진짜 꼬였어. 페이스를 잃었어. 이 시온산의 정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선택한 민족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성전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바울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으며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심에 감사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렇게 아니 얘기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시온산이 뭐냐고.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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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가 나와야죠. 그죠? 이 지금 10편 48편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1대1로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과 그대로 지금 연결되어져. 박병현 전사님 신약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시온산을 우리가 1차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하나 더 연결할 수 있는 구절은 없습니까? 이 시온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루살렘이나 우리들이 몸된 교회로 가는데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갔을 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올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2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그 분이 자체가. 그리고 자체가 또 그의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더라라고 이제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구약의 시온산은 그 개념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일의 증거로 봤을 때 이거는 주님께서 피 흘리고 값 주고 사신 자기 백성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게 물리적인 건물 이 자체를 이렇게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에베소서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죠? 일단은 그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뜻하는 단어가 성전이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주의 백성들이 거할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에 적용도 되어지고 네. 샥 풀리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시편 48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면 그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 결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과 9절 말씀도 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요? 쉽게 말해 인애하심, 인자하신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게 인자하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어떨 때 한 번씩 생각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죽을 때까지 나의 이 성격, 내가 가진 삶의 이런 조건 속에서 산다는 게 어떨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쉽게 말해서 어떤 날은 막 그냥 빨리 칵 죽어붙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삶, 이런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무슨 더 의미가 있겠는가. 이 세 분들은 본인의 삶들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그 김명근 전사님은 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교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기 사춘기 전에. 시절에 고민이 그거예요. 나는 만나고 나서도 그래. 오 목사님은 좀 어떻습니까? 오 목사님. 저도 그래요. 맨날 똑같고 음. 삶이 지리멸렬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시온산이고 뭐 그 교회 영적인 의미고 주님이 우리 성전 자체이시고 막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교회로 불리울 수 있는 뭐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부를 만한 이게 아니야. 마음이 안 돼 내가. 이게 더러워. 쉽게 말해. 더러워. 더러워. 이건 뭐 피난처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야 그게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크고 뭐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상황이나 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교회라는 현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는 가시적인 교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피할 피난처 뭐 이런 것과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저하고 오 목사님이 좀 비슷한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쉽게 말해가 저는 저 인생이 왜 마음에 안 드는가 하면 나같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죄 많고 살아도 별것 없는 인생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자체가 한편은 쪽팔려요. 오늘날 뭐 교회를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비판들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지만 그 돌 하나하나에 해당되어지는 그 성전 하나하나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교회가 이렇게 초토화당하고 있는 이 시대지만 교회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 모습 보면 한심하잖아요. 안 한심한가? 아름다운가?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제외한 객관적인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중에 그 누가 나의 찬란한 나의 아름다움 나의 멋진 이 삶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박구현 전사님은 좀 어떻습니까? 본인의 삶. 저도 네. 저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그냥 아 평상시에 그래 보여. 이거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맨날 똑같으니까 이 생각이 계속 이제 무감각해지려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악질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근데 꼴똘하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또 우리 오 목사님, 박배현 전사님, 김영근 전사님 참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럼 우리만 별 볼 일 없나? 예수 믿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죠.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 시편 48편 말씀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시온산이 제법 높은 산입니까? 이게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예. 여기 보면 12절 13절에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성을 둘러보고 망대 세워보고 정벽 자세히 보고 그 하잖아요. 예. 이게 시온성이 그 수많은 고대의 많은 성들 중에서 엄청 탁월하고 뛰어나고 안전한 성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가 북사봉이네. 우리 동네 북사봉. 해발 됩니다. 해발 해발 105m. 780 정도. 그러니까 됩니다. 예루살렘 제일 높은 자체가 데는. 그 정도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동산이야. 그러니까 북사봉이야. 쉽게 말하면. 북사봉이네. 별거 없네. 누가 봐도 저게 산이야? 싶은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어서 피난처.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이거야 이거. 야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봐라. 씨발 별볼 일이 없네. 연기한 거잖아.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지금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시평 강의 중에 오늘 제가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편집 없이 바로 방송에 내보내도록. 이거 잘라주세요. 네. 네. 시편이라 하신 거 아니에요? 시편? 시편에 써있는데 이거 별 볼 일 없네. 망대 세워봐라. 이거 다 무너져 있네. 성벽 자세히 봐. 이거 무너지게 생겼네. 그 궁궐 찾아봐라. 근데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셨다. 완전. 이 역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괴로워서 지금 하는 고백하고 이게 시온산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너희 안에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은 국사봉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국사봉 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 됐다 이 말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국사봉이야.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베레스트 산이 된. 그 실존 그 존재가 뭐냐? 그 시온산인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라 우리가 디펜스 한다고 뭐 이렇게 막지만은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놓고 있는 비난들 틀린 말 있습니까? 거의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비난을 우리가 회피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두들겨 맞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고 한심하고 회개해야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혁명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 오늘날의 교회예요. 이런 누더기와 같은 교회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교회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편 48편의 결론은 결국 9절과 14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의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안으시는 이 주의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거 우리 소망 삼아 살아야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제법 긍정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시편 48편이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도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형편없어도 우리가 시온산이고 교회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안 망한다. 어? 망할 것, 아무리 두렵고 망할 것 같고 형편없고 다 회파될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한결같은 인자하심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두들겨 맞다 보면 피해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건가 하면 자기가 다 옳다라고 하는 마음에
다른 표현이 피해 의식이에요. 나 막두들겨 맞았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맞았어. 이 말을 하는 거는 결국 뭔가 하면 나 지금 아프고 힘들어 괴로워.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하는 이거거든요. 교회가 이 화살 가운데서 가슴에 안아야 되는 것은 피해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애하신 우리 구주시라는 거. 이런 우리를 붙잡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런 화살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두들겨 맞고 있는 우리의 객관적인 실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일원인 신자들이 가야 할 삶의 자리다. 이렇게 이 시편 48편을 결론을 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없는 삶에도 여러분들을 죽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사봉이로되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산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경주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시편 49편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